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그 좁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폭풍을 뚫고 오신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에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리치듯 불고 있는 광풍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도 같은, 정말 우리는 거진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광풍을 만났고 우리 주님이 그 광풍을 꾸짖으시면서 그 광풍이 잠잠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신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요단 동편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광풍을 뚫고 제자들이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그 순간을 뚫고 누구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으스스한 무덤가였습니다. 만나러 가신 대상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비참하게 버려졌던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효율을 따지는 데 익숙합니다. 만약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다면 적어도 수천 명을 모아놓고 대전도 집회, 대각성 집회 정도는 해야 뭔가 좀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작 이 귀신 들린 미치광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고생을 하셨다. 그 내리치는 광풍을
뚫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고 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마주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옷을 벗어 던지면서 완전히 수치심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따뜻한 집 대신에 차가운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죽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자기 몸을 자해하며 괴성을 지르는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모두 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인데 그 귀신의 정체는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악한 영이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그 수많은 군대 귀신들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내리치는 광풍을 뚫고 지금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라도 이 한 광인을 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자기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자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그 순간에 귀신 들려서 산비탈을 내에 달아서 이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 돼지의 수가 무려 2,000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참 이거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예요. 2,000마리. 당시 사람들이 돼지를 유대 사람들은 먹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재산인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정신을 온전히 되돌리기 위해서 그 귀신들 군대 귀신들로부터 이 한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오셔서 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구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미치광이 혹은 사회적 폐기물이라고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폭풍을 뚫고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이 다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돼지 2,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비싸고 존귀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마리 정도는 잊어버리더라도 99마리 내가 잘 간수해야지 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감하게 99마리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어이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광인 과연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죄에 매여서 옷을 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이라는 무덤 사이를 방황하면서 평안 없이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광인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거라사의 광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리치는 광풍을 뚫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죠. 우리가 좀 공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경험이 풍부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 살리시려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폭풍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돼지 2,000마리, 아니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온 우주보다도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러한 자존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 나서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를 그 수많은 군대 귀신들로부터 구해주신 주님을 따라서 당연히 따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은 돼지가 아까워서 주님이 그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그는 남아서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 모진 폭풍우를 뚫고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최전선에 있는 증인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거라사의 광인처럼 죄와 상처로 얼룩져 무덤 사이를 헤매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것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고 쓸모없다 하면서 버렸지만 주님은 그 쓸데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폭풍을 뚫고 오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돼지 2,000마리보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전하며 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증인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포항택전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거라사의 광인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